여러분하고 똑같은 악기가 있긴 있는데 나오는 소리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단소라는 걸 수업 시간에 불러봤는데 그게 소리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니까. 그래서 뭐 비슷하게 쳤는데 멤버 소리는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불렀거든요. 그래서 정말 언제 우리 집도 이런 청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뭐 하는데 하여간 좀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저녁에 모였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마치 폐가 없이 숨을 쉬는 것과 같고 눈이 없이 보려는 것과 같고 귀가 없이 듣는 것과 같고 입이 없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건 성령과 신자의 이 결속관계, 이 상관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는 신자의 신앙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배우고 아는 자들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성령을 알았다고 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못했지만 성령을 잘 알고 배우고 친숙한 자는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좀 잘하고 싶습니까? 뭐 찬양대를 하는데 훨씬 전에 찬양대니까 또 교회 무슨 교사라든지 저런 목회라든지 뭐 이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뭐 부교육자를 20여 년 했다? 그것이 그의 자랑거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박사를 땄다? 그것도 자랑거리예요. 오늘 아무리 설교 박사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설교자는 오늘 설교 한마디도 확신 있게 할 수 없을 것이고, 정말 많은 부교육자가 경험이 있을수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는 사역자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오늘 찬송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후렴가자 참된 기쁨, 정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가 상관이고 쓰러지는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딱 하고 역사하시면 위대한 능력이 일어나고, 아주 고급 주택에서 살아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역자는 마음이 정말 그런. 그리고 어떤 교회는 어천교회인데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 전도사가 부임해서 지금 엄청난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제 오늘 아침에 그래요. 우리 아버님 얘기하는 거, 어떤 교회 갔는데 교회는 그렇게 크대요. 잘 지어놨대요. 서울 시내에 있대요. 근데 성도가 별로 없대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알고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로. 오늘 여러분 좀 삶이 암울하고 안타깝고 뭐 잘 꼬여가고 막 그런 일들 속에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라도 성령만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려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성령이 일한다. 자, 성령은 일하신다.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나? 오늘 인치시고 오늘 보증하신다. 인치시고 보증. 오늘 두 가지를 배우네. 인치심과 보증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기업의 보증이 돼서 바울은요 여기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보증을 받았다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침과 보증이라는 이 두 단어 속에 있는 아주 상징적인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치신다, 보증하신다라는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는 의미가 네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잘 듣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첫 번째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는데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장한다. 사람의 본성은 약속을 하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약속 한 번쯤은 어겨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나오는 정부마다 공약을 하죠. 이 세상 존재하는 어떤 정부라고 할지라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100% 지키는 정권은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정치인도 100%, 100까지 다 공약을 실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우리 들어선 이 박근혜 정부도 자기 공약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기자간담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광고업주가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가 이거 과대 광고야, 이거 허위 광고야 하는 일들을 우리 보지 않아요? 그만큼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게 어렵어요. 그러나 이 세상 천지에 사람들은 항상 부도수표를 남발해도 하나님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지키시지도 않고 안 지킬 수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믿을 만이라고 분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야, 우리 소망을 갖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왜? 우리에게 약속을 준 사람은, 약속을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면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한 거 아닙니다. 오늘 즉흥적으로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이게 말이 꼬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서 약속이 된 게 있잖아요. 나 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분위기 있어서 간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오늘 그 약속이 있다면 오늘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성령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인치신다. 근데 인친다. 여기서 우리가 인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친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 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견고한 건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친다는 말을 사용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선택인데 인쳤다 이 말 성경에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는요 이게 편지를 쓰거나 계약서를 만들 때 중요한 문서를 할 때 쓰는 도장입니다.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그 도장. 이때 사용되는 그 인치면은 아주 함축적인데 그 뭐냐면 이 계약 당사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주인아 예랑이가 또 우리 라상 득전사님이 학교에서 뭘 갖고 오래요. 그럼 거기에다가 갖고 오고 꼭 봉투에다가 도장을 찍고 뭐 이렇게 밀봉을 해요. 이거 열어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열어봐서는 안 돼. 내가 학교 당사자만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신앙생활했는지만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관한 대표적인 예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 한 가지, 신약에 한 가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리오라는 이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라는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큰 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을 쳐서 어인과 귀인을 쳐서 인을 쳐서 봉합했다. 이거 말은 뭐야? 아무도 열어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또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27장 16절이면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시고 시체로 장사한 다음에 큰 무덤을 거기서 파수꾼이 굳게 짓고 인을 쳐가지고 봉했다. 뭐 열어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는요 안전하게 보장된 거예요.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 구원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방법으로 딱 인을 쳤다는 거 끝난 겁니다. 오늘 이것을 되바꾸거나 되돌리거나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전도하니까 저 사람이 헌금하니까 저 사람이 예배 참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성구 목사는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증거하고 보증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 이 크신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크신 축복과 확신 가운데 어떻게 할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쫓아오셔. 나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 이 말을 오해해서 세상적으로 뭐든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지옥 가서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천국 갈 정성구 목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누구 마음대로, 권력자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누가 보라고 해도 구원이 보장되잖아. 그러니까 실패가 없다는 거야. 실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완전하다는 거야.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인치시고 보증하신 하나님은 둘째로 우리에게 소속을 분명히 해준다라는 거야. 쫓아합시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주신다. 인친다는 말의 두 번째는요 소유권입니다. 누구 소유냐, 너 누구 거냐 그러니까. 오늘 연애하는 남자 여자들이 넌 내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이 도장을 찍는 이 인친다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소유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동물이나 짐승을 사랑하는 정말 뭐 죄송하지만 여자 이렇게 귀를 파는 거, 네, 귀를 파는 거. 우리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우리 처형은 이렇게 귀를 내서 뭐를 하는 거야. 우리 사모님은 보니까 귀도 아파한 거야. 귀도 팠다가 떼어졌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근데 예전에 이렇게 귀를 파는 건 종이다 그런 거죠. 어느 집 종이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에 보면 소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실명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 몸속에 이 도장은 그런 의미에서 넌 내 거야. 너는 어느 사람에게 소속돼서 하는 것을 일종의 문서 작용을 한 거예요. 문서 작용. 여러분 좋은 예가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어떻게 소망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느부갓네살 속에서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 라는 것을 소망을 선포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전쟁통에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나돗의 밭, 전쟁통에 이 아나돗의 밭을 사면서 돈을 지불하고 인봉한 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전쟁 터졌는데 주식은 무슨 소용이 있고 땅, 부동산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잿더미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장 찍어서 이제 소유가 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특별한 모양의 그 도장의 모양만 봐도 이 도장이 어떤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성령님이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냐, 너는 내 것이냐. 정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칭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 옆에 사람과 인사.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건 아주 최고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뭐 남편의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뭐 맨 처음에 가사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뭐 됐어요. 뭔가 막 제 옛날에 좀 했었는데 지금 잘 못하겠네요. 그렇죠? 나는 아빠 것도 아니에요. 나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나의 것은 더욱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답니다. 이런 늘 참 그 어린이 율동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인쳐서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았다.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분명한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유현진이 나오면 한국 사람들이 왜 열광합니까? 예? LA 다저스 스타디움에 이 류현진이 나와서 공만 던지려면 지금 류현진이 얼마만큼 잘 던질지 그 ESPN 같은 기자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싸이 영상급이요. 우리나라 최초 동양인 싸이 영상이 나올 수도 있게. 싸이 영상은 미국 32개 중에 제일 투수를 잘하는. 근데 오늘 류현진만 나오면 어깨가 피잖아요. 그 류현진이 얼마나 배짱 있는 놈이냐면 자기는 아무리 못해도 메이저리그를 안 가. 나 마이너리그 가면 나는 그냥 한국 와보겠다. 나 한국에서 편하게 야구하고 싶다. 그래서 아예 마이너리그 계약을 안 했어요. 아무리 못해도 마이너리그는 안 가요. 걔가. 그런 배짱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던지고 할 때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어제도 나왔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팀이 하나 다졌기 때문에 하나는 뭐 LA 이글스라거나 지금 우리가 혹시 그 하나 팬 있으면 참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 화이팅. 여러분 소속감이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난 한국 사람이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사람은 어깨에 들어져. 얼마 전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 사람은 이게 북한인지 남한인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소속감이 참 중요해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를 이렇게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름철 샤워 안 하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땀 냄새가 많이 나요. 4층에 샤워실이 있으니까 문 잠궈놓고 씻고 땀 냄새 풀풀 내지 마시고, 응? 땀 냄새 그럼 역겹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정말 소속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 건지 모르는 자기 입맛 따라 기분 따라 진짜 세월 따라 바람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몸 담아서 여러분의 목사가 생명을 바쳐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왜 김봉 지사님 몸이 안 좋은가? 오늘 난예보니까 김봉 지사님 새벽 기도하는데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남편도 그렇게 안 기도 안 울어주잖아요. 그죠? 또 목사님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그냥 딸 이렇게 데리고 딸 이렇게 많고 하는데 힘들겠다. 손이 많이 가겠다. 그런 생각인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감이 있어요. 정말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소원재 목사님 설교 때 예컨대 이적을 봐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죽을 수 있는 신조가 있는가. 그 목사님 설교에 나왔는데 그때 외웠어요. 저는 지금 벌써 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오늘 죽을 수 있는 신조가 있고요, 부를 수 있는 영원한 노래가 있어요.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교회가 있어요. 나에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나 어중이나 떠중이나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바락은 장군이었지만
드보라와 함께 가려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받지 너는 승리하긴 하는데 너가 받을 영광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야엘의 아내 그 아주 정말 가냘픈 여자가 그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소속감 없이 신앙생활, 오늘 저녁에 다 이렇게 소속감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왔는데 석천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소속됐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즐거워하고 어깨를 펴고 소망해요.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하고 낮에 얘기했는데 석천교회 담임 목사 정성우 그렇게 설교를 하겠잖아요. 어디 제가 필리핀 가서 설교하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만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낮에 송경모 장로님 기도할 때 아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장로님 김진호 장로님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 우리 늘 기도하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 막 비행기 사고도 많잖아요. 옛날에 신기아 의원이 밤에 가다가 떨어졌는데 그 별이 떨어졌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참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목사 죽으면 사모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열흘 동안 없다고 우리 사모 발사하지 마시고 진짜 신용소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 다른 사람 다 발사하겠다는 거야. 정말 늘 목사 없으면 사모 아무것도 아니다 막 그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CCTV를 어디에다 몰래 닫아가지고 이게 수지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집에 CCTV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다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고 우리 교회에 소속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것을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현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이렇게 교육이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6월달 안에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6월달 세게 하자. 그래가지고 남녀가 모여가지고 뭐 하자 그래요. 할 수 있으면 한 번 하면 좋다요. 그러는 거예요. 난 아니죠. 안 한다. 우리 집은 안 하나 하고 입이 이렇게 나와서 어쩌는데 하려고 아주 그러는 거야. 우리 따블로 합시다. 이현자 시장에 표정이 대답이 없네. 그래서 그 시장한테 6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중직자교육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그냥 각자 파일로 주려고 나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 영화 보면 마지막 걸음 한 걸음까지 아주 좋은 영화거든요. 좀 재미는 없지만 임팩트는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직분 받았다. 그냥 저기 안수받고 저 행사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야, 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소속감이에요.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 오늘 할 거 많은데 큰일 났네. 반밖에 못했네. 어떻게 하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뭐라고요?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나와요, 지금. 네. 야, 사랑하는 우리 속전의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열흘 동안 하는데 좀 얼굴 좀 봐주세요, 진짜. 야, 잠깐만. 교회에 똥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와요. 잠깐 얼굴을 못 보겠네. 교회에 반감을 갖고 불만 불평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꼭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에는 무게중심이 있잖아요. 그 중심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임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정말 우리가 그의 약속의 성령으로 임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이 우리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징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해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네,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어깨를 쭉 펴고 오늘 어떤 친구가 얘기했어요. 야 목사님 너 공부 잘하는 거 나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도 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물론 너가 갑자기 하나 불과하다고 잘할 수도 있지만, 야, 고사 때 기도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목사님보다 너가 100배, 1000배 다 낫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너무 고3 친구들 보니까 다들이 너무 나보다 다 나은 거야.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나보다. 근데 너가 나보다 부족한 것이 열정이 없는 것 같다. 기도해라, 기도. 이게 억지로 기도 못하는 거야. 중노동할 게 기도할래? 그러면은요, 중노동한다는 사람이 많은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빛의 자니까 어깨 좀 쫙 펴고요. 하나님도 좀 부르고요. 하나님 도와주려고. 오늘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다, 곁에서 돕는다. 저는 우리 양육할 때 그렇게 가르쳤죠. 사이클 할 때 옆에서 그 오토바이 타면서 이렇게 마라톤 하면 옆에서 자, 힘내. 조금만, 하나, 둘. 옛날에 그 헬스클럽 가면 그 코치들이 10번, 12번, 15번 이렇게 한 세트 하는데 끝에 가면은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하나, 둘,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손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 때 좀 들어주지 말아요. 오늘 그 성령님이 그런 분을 너 곁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곁에서 너를 위로해 주려고 하고 변호해 주려고 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 의지하지 않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잡자. 나는 밤에 속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지 두 가지는,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열흘 뒤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난 빛의 자녀니까. 늘 목사답게 사는 것. 어디를 가든지 필리핀 가도 목사고 아프리카도 목사고 한국에 가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목사답게. 우리 소천교회 성도들 얼굴에 부끄러움 되지 않게, 여러분의 목사가 된 것을 아쉽지 않게, 야, 저 목사님이 내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인데 참 부끄럽다 하지 않게, 저는 그런 자부심 갖고, 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부끄러워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러면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되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찬양대 혼신 예배를 들으면서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동일한 목적은요, 기도하면서 찬양대를 쓰는 거예요. 노래 연습만 주주장창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며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면서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인치했다는 두 가지 했는데 다음 주에 보증했다는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찬양대고, 인치심을 받은 교회고, 인치심 가정과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아니 저는 열흘 동안인데 하여간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오순절 성령 담임주를 기억해서 성령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을 보장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에게로 인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세계가 암울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천교회가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을 듣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